네,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죠. 예. 옛날에 그 에어컨 없을 때 참 어떻게 살았을지 참 상상이 안 되는데,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에어컨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참 에어컨 없으면 정말 이제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원래 에어컨을 쓰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 안 된대요. 이 동남아 지역, 이 습한 지역에 사는 몇 나라들만 이렇게 에어컨을 쓰고 있었는데, 워낙 지구가 더워져가지고 지금 에어컨이 엄청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전자 매출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고 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그러니까 지구가 엄청 뜨거워져 있는 게 참 실감이 납니다. 여름이 되면은 살짝 두렵기도 해요. 이 여름은 또 어떻게 날 것인가.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건강하게 여름 잘 나실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노 부치님들 건강하게 나실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해서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준비,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할 일이 있어서 옛사람을 죽이는 법에서 좀 잠깐 나눴는데, 시간이 너무 짧고 좀 그래서요,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런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갑자기 좀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서 오늘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하늘로부터 받게 되는 아주 이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목적에 대해서 또 좀 풍성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나와 있고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요,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삼으신 것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시켰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는 뭔지도 알지 못하고 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 신령한 복들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받은 목적이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또 뭔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실상은 하늘에 속한 이런 모든 신령한 복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시키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아주 훌륭한 비유, 지나가던 조각가가 불에 타고 있는 나무 조각을 끄집어서 그것을 잘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이렇게 꾸미는 비유. 그래서 우리 구원의 목적이 단순히 그냥 구원받은 내 목적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조각가가 타고 있는 그 나무 조각을 그냥 꺼내려고 한 게 아니고요, 꺼내서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르고 깎고 다듬고 해서 그 나무 조각을 그 쓸모없이 죽어가던 타들어가던 그 나무 조각을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승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단순히 그냥 죄악에서 구원시키신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다시 변화시켜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게 우리의 구원받은 진짜 목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러한 신령한 복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안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말이 9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에서요. 한번 찾아보시죠. 9번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말이 9번 나와 있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딱 보이시죠?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시죠. 잘 찾아보면 총 9번 나올 거예요. 3절에서 1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과 똑같고요. 또 사랑하는 자 안에서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총 164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아홉 번 찾았습니까? 역시. 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디 몇 절에 나와 있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있습니다. 또 어디 나와 있죠? 4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요? 7절에 나와 있죠?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디 나와 있습니까? 9절에 나와 있죠?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 다음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11절 어디 나와 있습니까? 훌륭하십니다. 그 안에서.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칭하는 인칭대명사, 그 안에서. 마지막 12절에 나와 있죠.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누리는 이 풍성한 복에 대한 이 말씀 구절 안에서만 해도 벌써 9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13절에도 있다고요? 네네네네. 맞네요. 제가 표시해놓고, 그렇죠. 맞습니다. 약간 좀, 그 안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하면은 아까 거기서 4번, 여기 5번 해서 9번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만 해도 벌써 총 164권이 나올 정도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나중에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원리도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이냐? 이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그래도 간략하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무엇인지는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간략하게 이 사진으로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죠. 포도나무입니다. 가지에 달린 포도나무. 가지에 달린 포도나무. 상식으로 한번 좀 말씀드릴까요? 그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7대 소산물이 있습니다. 과일, 곡식 포함해서 7가지 과일, 곡식.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7가지. 무화과, 올리브, 올리브, 감람나무, 올리브, 포도 맞습니다. 포도. 밀보리 맞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밀보리. 그다음에 대추야자. 하나 더 남았습니다. 석류. 훌륭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소산물로 이렇게 얻는 7대 소산물이라고 해서요. 곡식과 과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포도입니다. 이 포도는 포도주를 담는데 사용하죠. 포도를 수확하는 주 목적이 포도주를 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양육부 시간에 포도주를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질문한 게 있었는데, 포도주는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음료수죠.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처럼 마신 게 이 포도주였습니다. 물이 없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료수로 마셨던 포도주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은 이 포도나무에 달린 이 포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지에 달린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에서 오는 수액과 양분을 얻음으로 스스로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자신의 것이 아닌 이 나무의 것으로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이 삶, 이 모습,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원래 우리 이제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예표를 한다면은 여기 있던 게 아닌데 들판에 있던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 농장 주인이 이 나무를 잘라 가져와 가지고 이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붙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원래 위치적으로도 좋은 포도나무에 이 가수원에 있던 나무가 아닌데, 야생에 있던 나무인데 좋은 포도 가수원으로 옮겨졌죠. 이게 이제 위치의 변화라고도 하고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측면에서는 외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위치가 바뀐 거예요. 원래는 야생에 주인 없이 있던 그런 나무 가지였는데, 이 주인에 의해서 좋은 포도나무 밭으로 그 위치가 옮겨진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구원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원래 죄악 가운데 이 사단의 죄 아래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위치가 변화된 것,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외적 측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옮겨진 이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그 이유만으로 이 포도나무는 아름다운 이 맛있는 포도를 자연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맺게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로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저절로 맺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내적 그런 이제 측면이라고 하는데, 우리 상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상태도 이제 거룩한 존재로 변해가는 이러한 원리를, 내적 원리, 이렇게 포도나무의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 한다면은 이러한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이러한 변화들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그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것으로 내가 동일시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연합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부활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우리가 동일시시켜서 내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 우리에게는 거룩한 것이 전혀 없지만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거룩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시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것들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동일시하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원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화의 원리, 거룩의 원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에 의한 이런 원리는 나중에 좀 더 시간이 되면 좀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일이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연합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연합 안에서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연합 안에서의 질서. 어떤 연합체 안에도 그 안에는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연합체 안에 정해져 있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또 그 안에는 분명히 그들을 통솔하는 통솔자에 대한 권위가 있습니다. 이런 질서의 파괴는 그 연합체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관계 안에서의 질서를 우리가 잘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탑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다보탑, 그다음에 하나는 아부다비에 있는 캐피털 게이트 타워라고 한답니다. 160m고 35층이래요. 현대식 피사의 사탑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약간 기울어져 있죠. 두 탑 중에 어떤 게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까? 당연히 다보탑이죠. 그렇죠.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캐피털 게이트 타워 굉장히 불안해 보이죠. 그렇죠. 오죽하면 현대식 피사의 사탑이라고 얘기를 붙였겠습니까? 근데 이게 오늘날 유행입니다. 유행. 오늘날 유행이에요. 이 반듯한 걸 못 봐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서요. 모든 것을 반대합니다. 모든 것을 탈구조화해서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모든 게 다 옳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기준이 없어요. 이게 요즘 오늘날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 문화, 예술, 음식 다 마찬가지예요. 이 건축 분야에서도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유행입니다. 이렇게 짓고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참 오늘날 이 질서를 찾아보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보면은 그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도 같은데 보면은 그 맨 위에 서기관 있고 서기관 있고 사무관, 그다음에 주사보, 그다음에 서기보 이게 딱 이렇게 계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요즘 날에는 이게 능률을 떨어뜨린다, 경직시킨다 그런 이유로 완전 평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딱 한 사람 팀장 하나 있고 나머지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완전 수평 계열화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세상의 흐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평등화시켜나가는 그 안에서 있는 질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나 원래 창조 원리는 그렇지 않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은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 안에 인간도 아주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놨고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특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이 두 나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두 나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만들어 놓은 이 연합체 안에 질서를 유지하는 안전장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허락됐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하나, 안 되는 거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역할을 합니까? 네, 질서를 지키기 위한 역할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 밑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누리면서 중앙에 있는 이 두 나무를 쳐다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연합의 질서입니다. 질서. 이게 없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하고 거의 똑같이 자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연합체 안에는 이러한 질서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욕심을 내서 이 질서를 파괴했죠. 그 연합체 안에서 깨어진 이 질서가 깨어진 그 연합체는 파괴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에덴 동산은 파괴되었죠. 그래서 이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는 기본입니다. 질서는 꼭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깨어지면 그 연합체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타깝게도 사단으로 인해서 이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이 파괴되어진 연합체 안에서 인간의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다시 죄를 용서받고 질서를 회복해서 다시 풍성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괴된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가신 그 과정,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파괴된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제 그 회복된 질서 안에서 이제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는 그 회복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은 질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질서가 깨지면 연합체는 파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연합 안에 있는 질서를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혹시 살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보더라도 뭐가 그렇게 힘든지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얼굴이 이렇게 밝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가장 어색한 표정이 웃는 표정입니다. 웃는 표정. 웃으려고 하면 제가 생각해도 어색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스티커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그거 참 찍고 나서도 참 어설프게 웃어가지고 이상하고 가장 힘들었던 결혼식 그 절차 중에 하나가 결혼식 웨딩 사진 찍는 거. 그렇게 웃으라고 난 웃고 있는데 그렇게 눈을 뜨라고 난 뜨고 있는데 그렇죠.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드시죠? 보니까 많이 좀 이렇게 피곤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아직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그 연합을 그 영광을 축복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잘 같이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이런 질서가 깨졌습니다. 세 부분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 사이의 질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부부 사이의 질서는 이미 깨졌습니다. 굉장한 이혼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녀 평등. 이게 이제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이죠. 남녀 평등.
그러나 말씀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말씀에서 그래요. 말씀에서. 예.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인정하지 않겠지만 나를 욕하겠지만 저는 얘기합니다. 예.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여자는 사람 몸으로부터 나왔다. 예. 여자는 남자의 종속될 수밖에 없다. 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질서인데 이 질서가 깨졌습니다. 그렇죠? 예. 질서가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부 사이 연합도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수많은 이혼율, 어마어마한 이혼율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숫자는 좀 줄었는데 황혼의 이혼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결혼 안 하기 때문에 이혼 숫자는 그대로인데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하신대요. 부부 사이의 질서가 하나님께 정하신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연합체가 깨졌습니다. 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의 모습입니다. 우리 재밌는 거 한번 알아볼까요?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이 남자의 서열은 이 사진 속에 있는 남자, 그러니까 이 아빠죠. 이 아빠의 가정에서의 서열은 몇이나 될까요? 네 번째요? 네 번째? 5위. 네, 아유 참 씁쓸합니다. 네. 제가 이걸 우리 같이 일하던 그 동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씁쓸하대요. 자기 집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뭐 서열 1위는 누구겠습니까? 네, 자녀들이면 자녀들. 네, 딸 둘 있죠? 1등, 2등. 네, 얘들 서열 1, 2위입니다. 자, 서열 3위는 엄마예요, 엄마. 네. 요즘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 남자의 그 권위를 넘어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3위가 엄마입니다, 엄마. 자, 그러면 4위는 그렇죠. 이게 너무 슬픕니다, 그죠? 4위는 개예요, 개. 네. 실제로 그래요. 그분이 그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집에 가면 맨날 개 데리고 산책 나가야 된다고. 네. 서열이 개보다 낮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가정의 가장 이 아빠는 서열이 5위입니다. 5위. 씁쓸하죠. 같은 남자들. 그러나 질서가 파괴되지 않은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저희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안 그래요. 우리 집에도 그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닭다리. 통닭을 사면 닭다리.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알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강훈이가 우리 집에 와서 잤는데 얼마 전에 그 강훈이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우리 저희 야식을 잘 안 시켜 먹는데 강훈이가 왔기 때문에 통닭을 시켜서 먹자. 통닭을 시켰습니다. 통닭을 시켜서 와서 이제 먹으려고 다 둘러 앉았는데 아유 내가 교육을 잘 시켰어요. 우리 아이들이 닭다리는 우리 아빠 거야. 말을 안 했는데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서열 1위예요. 좋은 건 제가 먼저 먹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다른 집도 다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제가 서열 1위가 맞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근다고 그것도 아이들을 또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것만 그렇지 실제로 이제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어디 여행을 가든 어디 뭐 먹으러 가든 다 아이들 맞춰서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서열 당연히 하나님께서 1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 편 들어주시고 또 우리 위해서 해주시지 하나님 당신 챙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도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정이라는 그 정의를 지금 새로 세워야 될 그럴 판이에요. 요즘은 결혼도 안 하고요. 결혼을 안 하는데 애가 생겨요. 그죠? 참 너무나 많이 파괴된 이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질서들이 파괴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분명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성경에서 잘 얘기하고 있는 교회에게 주어진 그 교회의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유해 가시고요, 성도들은 그 교회의 인도자들의 그러한 인도에 잘 따라야 됩니다. 디도서에 보면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인도자들, 장로들을 세워서 장로들의 번위 아래에서 교회가 치리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어떤 교회는 이 인도자들의 권위가 너무 약해서도 문제고, 또 어떤 교회들은 권위가 너무 세서 남용해서 문제가 되기도 그렇습니다. 딱 말씀에서 정하신 그 권위 안에서 교회가 잘 치리될 때 교회 안에 질서가 유지되고 교회의 그 연합이 잘 깨지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질서가 중요합니다. 질서가 중요한데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내 안의 질서,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질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질서입니다. 좀 민망한 그림입니다. 우리 내면의 안의 모습을 이렇게 좀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치면요, 민망한 모습이죠. 저 이제 그 저 왕자에 누가 앉느냐 한번 볼까요? 이 남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시죠? 좀 민망합니다. 그렇죠? 이거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러나 그 내면을 아주 겸손하게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뉘앙스입니다. 여기 내 자리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서에 파괴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널 위해 하는 거야. 좀 믿어줘. 그리고 원래 내 자리 맞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민망한 그림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다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게 맞습니까? 맞다면 그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분은 머리입니까? 아니면 손, 다리입니까? 지시하는, 관리하는 머리의 위치에 계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일만 하는 손, 다리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있다고 한다면 둘 중에 누가 중위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다음에요. 이번에는 여기서는 이럴 때는 이러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영래 형제님 침례 받으신 모습인데 아주 리얼하게 물에 착 잠기는 모습입니다. 침례가 의미하는 바가 있죠. 침례식의 의미는 로마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죠? 죄에 대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순간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부활했고 우리의 새 생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이 생명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명은 죽었어요. 이 침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때 두 번 이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 애굽 땅에 살던 옛 생명, 옛 자아들은 이 홍해 안에 다 수장되어서 죽었고 이 홍해를 빠져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새로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1세들이 다 죽고 얼마나 중요하면 다시 2세대들에게도 이것을 교훈시켜 주셨습니다. 2세대들은 이 홍해를 건너본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기적을 한 번 더 해보십니다.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똑같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건넜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 가지 더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물이 빠진 그 요단강 가운데에 12개의 돌을 취해서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12개의 돌은 이 요단강 안에 있는 12개의 돌은 죽은 12지파를 의미하고요. 나와서 다시 12개의 돌을 길갈에서 세우라고 했습니다. 다시 살아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의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돌입니다. 보시면은 꼭 이렇게 홍해를 건너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죠? 잘 안 보이시죠? 어쨌든 지도를 보면은 꼭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홍해를 건너신 것처럼 보여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 여기를 꼭 이렇게 요단강을 안 건너가고 이쪽 해변으로 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동쪽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일부러 그러신 거죠. 이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들은 죽고 새 사람,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요. 내 안에. 그럴 때 자꾸 그 죽은 옛 생명이 나타나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같은 그런 갈등을 유발하는 겁니다. 근데 원칙은 그래요. 원리는 우리는 죽고 우리는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 죄에 대해 죽은 옛 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의에 대해 살아있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진짜 생명입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게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색해서 그렇죠. 훌륭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생명을 내어주는 게 사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베스트 드라이버이시기 때문에 운전을 아주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운전대 내주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매가 운전을 하긴 하지만 이제 어디 가게 되면은 제가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한 번씩 이제 너무 피곤해서 운전대를 이렇게 내줘야 될 때가 있는데 참 불안합니다. 그죠? 아주 불안해요. 어지간하면 안 내주고 싶어요. 근데 도저히 못 참았을 때 내줘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몇 번 내줘봤는데 별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좀 생겼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맡겨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베스트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맡기시면은 믿을만하구나, 더 좋구나, 편안하구나. 제가 우리 자매에게 운전대를 맡기 옆에서 편히 잘 수 있는 것처럼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쉽진 않겠지만 때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이런 삶을 하나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함께 연합해서 두세 명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그런 성도님과 얼마 전에 잠깐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려운 상황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힘드시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온 대답은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감사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계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아프고 보니까 내가 이 육체는 아프지만 영혼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주 체휼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어쩌고 할 뻔했느냐 하면서 이렇게 구원받은 게 감사했던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변에 그 친척들이나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아주 평안한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론적으로는 좀 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분 말씀이 그래요. 전혀 경험해 본 적 없는 감사, 평안, 도저히 우리한테서는 나올 수 없는 감사와 평안, 하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한 감사와 평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감사와 평안.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그 감사와 평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지금 누리고 계신다.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특별한 그러한 상황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진리들은 또 수많은 그 안다는 말들은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험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 대추야자, 그 맛이 어떤지 알고 싶다 한들 맛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막 그 맛이 달콤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먹어보지 않고는 그 맛을 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아주 은혜로운 신령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봐야, 받아봐야, 누려봐야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것을 더 사모하고 더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 하나님의 복, 우리가 당연히 다들 누리고 이 땅에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단순히 그냥 구원받고 이 험난한 세상,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 구원받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그런 훌륭한 복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못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부자인 아버지께서 내 통장에 1억을 넣어놨는데 이제 그 1억으로 내가 잘 쓰면 되는데 그 아버지의 그 말을 못 믿고 1억이 어딨어? 100만 원 있으면 많이 있겠지 해서 50만 원만 찾아서 쓴다. 통장에는 1억이 있는데 이 실제 삶에서는 겨우 그 50만 원 가지고 아등바등거리면서 힘들게 살아간다. 이건 우리에게도 비극이지만 이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도 굉장히 힘드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 신령한 복들을 누리면서 사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또 그분이 가지신 아주 풍성한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동일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 연합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질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질서가 깨지면 연합은 깨집니다. 그 질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살아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이제 우리를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림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자,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오직 내 안에 그런즉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원리입니다. 네, 함께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요. 광고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녹화는 이제 그만하면 될 것 같아요. 광고라서요.